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현장 예배와 또 우리 온라인 방송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와 또 정부의 행동 제재로 일상생활에 변화가 많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과 우울함 그리고 경제적인 타격이 매우 컸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에 부도를 당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잃으신 분도 있습니다. 또 가게를 폐업 처분해야 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변화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 또 우리의 교회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한 해였습니다.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에 대한 그리움이 매우 컸던 한 해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사역의 이 현장이 더 늘어나게 되었고 또 가정에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가정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개인의 경건이 더 깊어진 한 해였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던 한 해였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마지막 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후회와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 2020년 이 시간을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보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지막이 있을 것인데 마지막 그 순간이 있을 것인데 인생의 길을 숨가쁘게 달려왔다가도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고 또 유한함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게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이 비유의 말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청지기는요, 뭐하는 사람이냐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주인의 종들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모든 일을 이렇게 도맡아서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청지기가요,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주인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지기는 불의하고 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불의한 청지기는 남은 직무 기간 동안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하나님의 그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청지기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오늘 주신 이 말씀,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와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자기 존재를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존재를 아는 지혜. 본문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멘. 이 청지기가 자신의 직분이
빼앗길 때를 알았다는 거죠. 자기 존재를 알았다는 거죠. 말씀에 등장하는 이 청지기는요, 주인의 권한과 능력을 마치 자기의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인의 재산도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여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낭비해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인은 청지기가 불의하다는 이 소문을 듣고 그의 직분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청지기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리라. 청지기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때까지 주인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인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야, 그러면서 주인 행사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청지기의 직무를 다 하지 못할 것이다, 계속 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인의 음성을 듣고 이 청지기는요, 자기 존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나는 주인이 고용한 청지기이지, 나에게는 소유권이 없지, 그냥 주인에게 맡긴 그 관리권만 있지, 주인이 맡긴 소유를 내게 관리해라고 그렇게 책임을 맡겨준 것이지, 자기 존재가 무엇인지 이 청지기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가 깨달은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유와 존재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갈 때에, 알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 그것대로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만 봐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우리 존재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이 땅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 그것을 맡기고 감당하고 책임지는 청지기의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사업과 직장과 재능과 그리고 자녀들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은 내 마음대로 이거 사용해라고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욕심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그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주신 것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 것이라 생각하며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우리 존재를 깨닫게 되면 나는 청지기이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지, 하나님이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지, 나를 청지기로 부르셔서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청지기 직무를 못하리라, 계속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손틀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 시편 24편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누구의 것이라고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생명들 다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기 2장 8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갖고 있는 이 물질 나의 것인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청지기 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풍성한 이 소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그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창고를 지어서 많은 곡식들과 물건들을 거기에 쌓아 두었습니다. 재물이 많은
이 부자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 부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존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단지 소출이 풍성하니까 이 풍족한 곡식들, 이 물건들을 보며 더 크게 창고를 지어서 이것들의 주인으로 그냥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지, 내 마음대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영혼을 찾으셨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는 그 모든 재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기 존재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소유권을 다 가지고 계시며 나에게 잠시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늘 청지기일 뿐이라는 자기 존재를 깨닫는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지혜를 얻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결산의 날을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의 날을 아는 지혜.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이죠. 청지기가 이 주인의 재산을, 소유를 낭비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이 소문이 어떻게 된 것이냐, 지금 네가 보고 있던 그 일들을 셈할 것이다. 청지기가 하는 일들을 다 계산하고 따져서 헤아려 보겠다는 주인의 음성입니다. 아마도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날이 올지도 생각지도 못했고 준비하지도 못했는데, 그제서야 주인이 셈하는 날이 있다는 그 음성을 듣고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셈하는 날, 계산하는 날, 결산하는 날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바로 결산의 날을 아는 지혜, 우리 앞에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불의한 청지기로부터 배울 수 있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청지기와 같이 셈할 날, 주님께서 계산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며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일들을 살펴보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것들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며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시는 결산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결산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청지기는요, 이런 위기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 주인을 좋은 사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모든 것을 셈할 것이라 했을 때에 자신의 주인이 적당히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하고 평가하며 헤아려보는 엄한 주인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재산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는 즐거웠으나 이제 자신이 해온 모든 일들을 셈하게 되었을 때는 그 주인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온유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세상 끝날에는 심판하실 때에는 엄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 모든 일들을 세말이라 우리의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헤아려 보실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계산의 날,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는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결산의 날에는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구원의 날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그런 시상의 날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결산의 날은 받을 상이 크고 작음을 가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우리 40절 4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며, 마지막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마지막 결산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날입니다. 연말이 되면 TV 프로를 보면요, 각종 시상식들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그 연예인들과 또 그 방송을 준비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시상을 하는 날이죠. 축제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결산의 날이 우리에게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사소한 일을 생각하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그 준 것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주실 상에 대한 그 기대와 기쁨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결산의 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임을 믿습니다. 어느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요, 총각 시절에 집사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병원을 개업한 후로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멈췄습니다.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친한 형이 찾아가서 다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자, 교회에 나올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빌딩 하나만 짓고 나서 교회 나갈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분이 정말 열심으로 밤낮 그렇게 일을 해서 돈을 벌더니 빌딩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한 형이 다시 이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딩을 샀으니까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의사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자동차를 구입하면 그 차를 타고 교회에 나가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친한 형이 이발소에 갔다가 이 의사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얼굴이 헬쓱하고 심상치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요새 먹은 것이 소화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줄 알고 몇 달 후에 이제 전화가 오기를 이 의사가 위암에 걸려 시간을 다투고 있으니 빨리 와달라는 그런 연락이었습니다. 그때 이 의사를 만나고 이 의사는요, 이제서야 울면서 지난 날을 잘못을 후회하며 그동안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회개를 드렸습니다. 그는 큰 빌딩도 또 아름다운 처와 자식도 박사학위도 훌륭한 병원 시설도 저금 통장도 고스란히 남긴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주일로 다가온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계산할 날이,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이 시간과 생명과 건강과 재능과 이 재물,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제 세마자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아무 거부 없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될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이 결산의 날을 알 수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의 날, 이 날은 우리가 어떤 날이라고요? 심판의 날이 아니라 시상식이죠.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그 날이죠. 그 날을 기대하고 꿈꾸며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며 청지기로서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는 어떤 지혜였냐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주인의 말에 청지기는 자기는 이제 조금 있으면 해고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걱정했죠. 해고당한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리고 그는 살아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까지 청지기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가 아닙니다. 주인이 셈할 때까지, 계산할 때까지 그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금 내가 해고당한 후의 삶을 이 청지기가 지혜 있게 준비했습니다.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청지기는요, 지금 이제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일이 불렀다. 많은 빚진 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기름 100마를 오늘 몇 말로 바꾸라고요? 50말로. 50%나 깎아줬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기름 100마를 50말로 바꾸어 쓰게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밀 100석을 밀 80석이라고 그렇게 고쳐 쓰게 했습니다.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이와 같이 빚을 탕감해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빚을 탕감해 주면 자신이 청지기의 직무를 빼앗기는 그날에 탕감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알고 자신의 영접해 줄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주며 여전히 주인에게 불이한 자죠. 맞죠? 손해를 주고 있잖아요. 이거 100석을 다 받아야 되고 또 100마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또 디스카운트를 해줬으니까 불이한, 주인에게는 불이한 청지기죠.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했습니다. 자기 것을 손해를 본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한 지혜를 칭찬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남은 이 마지막 고난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미래를 위해 대비하는 이 지혜를 보고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렇게 주인은 칭찬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는 어떠한 지혜냐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니 지금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죽음 이후의 삶, 이 천국의 삶을 대비하고 준비하며 살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죠. 제자들에 대한 그런 가르침의 교훈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청지기가 이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 말에 청지기는 자신의 인생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생활에 큰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인의 재산을 탕진하며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자기 마음대로 재물을 사용해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떤 일에 사용했습니까? 사람들의 빚을 진 것, 그것을 탕감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며 빚진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친구로 사귀는데 오늘의 그 재물을 투자하며 살았습니다. 청지기가 이제 직분을 빼앗긴 후에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이 청지기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선한 사업을 위해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 땅 가운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면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청지기의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형무소에 두 사람의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군대에서 전방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민간인 몇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여 동료를 죽였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형 집행의 날을 기다리며 불안한 가운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식욕은 왕성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죽기 전에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기를 실컷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던 끝에 돈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몸을 이제 대학병원 해부용으로 이렇게 맡기기로 기부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성금을 1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가지고 죽기 전에 먹고 싶었던 고기를 실컷 주문해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토록 먹고 싶었던 고기였는데 3만 원어치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가 갖고 있는 총 재산이 15,000원 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도 이것을 가지고 먹을 것이나 실컷 사 먹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고 뭔가 또 좋은 일을 하고 가야지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가운데에 어느 교회에 성가대가 위문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 성가대와 함께 온 전도사님께 이 15,000원을 부탁하면서 뭔가 좋은 일에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전도사님은요, 어떤 일에 사용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교도소 교회당을 새로 짓게 되었는데, 그 예배당에 사용수가 맡긴 돈에다가 부족한 돈을 더 보태서 아담한 강대상을 마련했습니다. 교회 헌당식 날 그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실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일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먹고 마시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죽기 전에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청지기로서 지금 이 미래, 죽음 이후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많이 가진 거나 적게 가진 거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시간 안에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숙제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오늘이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 미래를 준비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을 보내면서 후회와 아쉬움으로 우리가 달려온 것은 아닙니까? 2021년도에는 이 불의한 청지기로부터 많은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청지기, 우리 자신의 존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나도 부르실 날이 있겠지, 결산의 날이 있겠지.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날이라고요? 시상하는 날, 축하받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날입니다. 그날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청지기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